할렐루야. 의예나무교회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코로나가 계속해서 기승하고 있지만 우리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계속해서 또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겠지만 우리가 더 주목해야 될 것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좀 예배하고 나가기 전에 옆에 있는 분들을 좀 축복하고 좀 격려하고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항상 불렀던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나 이 노래로 함께 좀 고백하고 격려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분들도 계시고 처음 보는 분들도 계실 텐데 우리 서로 눈을 마주치면서 함께 좀 고백하고 축복하기 원합니다. 너는 시냇가에,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우리 용기를 내서 우리 서로를 좀 바라보면서 함께 격려하고 축복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그 뻗은 두 손을 우리의 가슴에 대고 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난 금요일에는 우리 의예나무 교회 특별 저녁 기도회가 있었던 날입니다. 특별 금요 기도회. 특별이라는 단어를 붙이면서 생각해 보았는데 그 특별이라는 그 단어를 묵상해 보았는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 가운데 항상 특별한 예배를 또 항상 특별한 그 자리를 제공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들을 좀 믿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우리가 평소에 인지하지 못하여서 부활절, 크리스마스 이렇게 해서 어떤 특별한 것들을 묵상하고 또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든 그냥 평상시의 모든 예배와 기도와 이 모든 자리가 특별한 자리인 줄 우리가 함께 좀 믿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가 대림절 시작인데 대림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구세주로 오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왜 오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묵상하고 또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길 소망하면서 우리가 먼저 함께 좀 기도하고 나아가실 때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가운데 오셔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셔 주시옵소서. 함께 좀 초청하고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분을 받아들이면서 함께 좀 기도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실 그분을 기대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오심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무슨 날을 맞이하여서만 특별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하고 계실 때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받아들입니다. 주님, 먼저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들어오시겠다 하실 때 우리가 준비된 마음으로 주님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맞이하기를 소망하오니 우리의 마음이 먼저는 준비되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이 이 예배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아버지 주님께서 이 임재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지 분명하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만져주시고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내 갈급함 어느 곳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 갈급함 내 갈급함 어느 곳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내 갈급함 내 갈급함 어느 곳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 갈급함 내 갈급함 어느 곳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아멘.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목소리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시간 함께 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매일매일의 삶이 정말 특별한 하루하루가 되는 것을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아버지, 그동안 주님을 바라보지 못해서 그 특별한 날을 기념하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였음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그 특별한 하루하루 특별한 임재 가운데 적셔져서 오늘 이 예배가 정말 내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달라고 성령님을 초청하며 성령님께 기대하며 성령님을 간구하며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바라며 나아갑니다. 주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주님이 행하실 그 모든 일들을 기대함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를 사모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시선을 들여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주님 마음껏 일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가운데 내게로 나오라 말씀하신 그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떡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것을 소망하며 나가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아낌없이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갈급한 영혼 가운데 주님 하늘의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기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와 같이 어려운 때 저희를 잊지 않고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많은 근심과 걱정 앞에 무너졌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꽃들도 때에 따라 입히고 먹이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것 아십니다. 저희는 참 연약합니다. 믿음이 부족합니다. 힘들게 짊어지고 있던 우리의 아픔, 어려움, 그리고 소망을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금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하여 전 세계가 고통받고 있습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어려움 속에 성도들을 건져 주시고 지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바라옵기는 고통과 두려움이 가득한 이곳에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속히 바이러스로부터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는 참으로 연약하고 생명은 주님께 있음을 깨닫습니다. 숨을 주시고 하루를 살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고 구원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이 힘든 시기 저희가 더욱 주님을 붙잡고 돌아오길 소원합니다. 주님, 북한 땅은 더 열악합니다. 지하교회 성도들이 이 환란의 시기를 잘 견디며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북한의 지도자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며 이 민족이 속히 진리 안에서 하나 되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단합된 민족으로 살아가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공의 속에 통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편가르고 헐뜯기를 그만두고 나라와 국민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마음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자녀들이 함께 나와 예배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건강하고 기쁜 마음으로 교회로 올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육실이 자랄수록 믿음이 배가 되어 자라게 하시고 늘 믿음 안에서 기뻐하며 예수님을 섬기는 귀한 아이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의 가정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찾아가 주시고 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용서하심과 긍휼을 우리의 가정 구성원들이 닮아 서로에 베풀 수 있게 해 주시고 직장이나 가정에서나 어느 곳에서든지 있는 그곳에서 평안이 전해지도록 아버지께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 드릴 때 의에 남을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 성령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고대원 목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참된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이들도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곳곳의 손길들을 기뻐 받아 주시고 그들의 영육을 늘 건강하게 지켜 주시고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로 아뢰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대강절 혹은 대림절이라고 하는 그 첫 번째 시작되는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몇 가지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샘터가 거의 이제 7주까지 이제 갔는데요. 이제 몇 주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해오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 또 원래 끝이 중요한 거니까 아직 못 하신 분들도 마지막이라도 같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우리 다음 세대들은 나무 모임으로 주일학교 예배로 이렇게 모이게 되고요. 우리 장년들은 지침에 따라 공식적인 나무 모임을 하지는 않고요. 같이 잠깐 모여서 우리 크리스마스 데코를 어떻게 할지 잠깐 좀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이제 12월 첫 주가 되니까 저희가 늘 하던 대로 씨앗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첫 주에는 항상 씨앗 예배와 더불어 우리 벽돌 헌금이 있죠. 벽돌 헌금은 여러분들이 해주시는 대로 우리가 같이 지금 건물 사용료에 같이 보태서 저희가 현재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 다음 주 씨앗 예배 후에는요 좀 특별한 시간이 있죠. 우리 달란트 시장이 열립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녀들이 열심히 말씀 외우고 공부하고 하면서 모았던 이 달란트를 가지고 우리 다음 세대 목회자들이 열심히 준비하고 계신데 아마 풍성한 시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각 가정마다 우리 아이들에게 장바구니를 하나씩 준비해 오면 좋겠다고 이렇게 광고를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장바구니를 가져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주에 이제 12월 첫 주가 되는데 미리 크리스마스라고 해서 저희가 하루 그날은 좀 포인트를 좀 주고 오면 좋겠다 이런 저희들이 의견을 좀 나누었는데 대강절이기도 하고 대강절의 그 메인 색깔이 뭐냐면 자주색입니다. 그래서 자주색으로 뭐 옷을 입으셔도 좋고 자주색 뭐 포인트를 주셔도 좋고 뭐 이렇게 핀을 하신다거나 넥타이를 하신다거나 머리띠를 하신다거나 얼굴을 자주색으로 죄송합니다. 얘기를 더 이상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뭔가를 자주색으로 좀 표현을 하셔서 다음 주 예배에 같이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지난주 금요일에 저희가 특별 기도회 했다고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시간에 받았던 은혜의 시간이 좀 있어서 우리 나혜원 전사님이 나오셔서 그때 있었던 좀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잠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의회나무 교회에서 유치부를 섬기고 있는 나혜원 전도사입니다. 사실 목사님께서 예배 전에 갑자기 좀 나누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냥 주셨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짧게 나누겠습니다. 제가 한 10월 달부터 계속 몸이 좋지 않아서 부정출혈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좀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10월, 11월 계속 출혈이 있었고 금요일 날 예배하기 전까지도 계속 출혈이 이어져서 배도 아프고 또 몸도 힘들고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요일에 특별 기도회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날 주제가 회복해 하소서라는 주제였어요. 근데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저희가 이제 목회자 회의를 하면서 목사님께 주제 하나 했으면 좋겠다. 근데 제 입에서 툭 나온 말이 회복해 하소서 이런 주제 어떨까요, 목사님이라고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더라고요. 목사님 맞죠? 근데 이게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구나, 또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있었구나라는 것을 느낀 게 하나님께서 그날 예배 중에 저의 출혈을 멈춰 주셨습니다. 되게 오랫동안 힘들었는데 예배를 지나면서 예배 후부터 지금까지 이제 출혈이 없고요. 통증도 없고 너무 감사한 시간을 보냈어요. 근데 그날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제가 지난 6개월 동안 사실 올해 내내 몸이 좋지 않아서 한의원 치료도 오래 받고 약도 먹고 하고 있는데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치료를 6개월 받았는데 사실은 호전이 되지 않았어요. 6개월 후에 다시 검사를 받았는데 여전히 상태가 좋지 않고 힘들다는 말씀을 듣고 좀 마음이 좀 좌절되기도 하고 했는데 그날 이제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또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 너가 하나님 앞에 야곱처럼 베델의 장소에 가서 제단을 쌓고 일어나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회복을 주실 거다. 내가 다른 약이나 또 어떤 다른 의사나 다른 방법이 아닌 내가 예배 중에 너를 만나기 원했고 너를 회복하기 원했다. 지금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금요 예배를 통해서 저에게 그런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두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꼭 예배 나온다고 모두 몸이 치유가 되고 또 뭐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야곱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명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로 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일어나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우리 각 사람의 그런 놀라운 영적인 또 육적인 회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금요일에 같이 나오셔서 그렇게 하나님을 계속 지속적으로 나가셨을 때 저에게 주셨던 그런 놀라운 육체 회복이 우리 지체들 가운데도 동일하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회복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사님 간증 중에 말씀하셨지만 저희 금요 집회에 오면 뭐 병이 났습니다. 뭐 이런 걸 얘기하려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 그냥 기도의 자리에 나온 그
그 마음들을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신다라는 마음도 제가 또 그날 특별히 더 많이 받은 것 같아서 기도 자리를 같이 산모하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또 우리 좀 같이 나누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전사님 한 달 정도 이제 그 출연은 멈추기는 했는데 이제 그 한 달 정도 후에 다시 검진을 해서 보니까 수술을 해야 되는지 또 이렇게 한 달 후에 결정이 되는데요. 수술하지 않고 또 넘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좀 같이 기억하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언제나 서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올 때 그 마음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우리가 기꺼이 나와 우리의 마음을 쏟아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주님 받아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빈손 들고 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작은 예물이지만 하나님 앞에 내어 드립니다. 이 예물을 하나님 앞에 기꺼이 내어 드릴 때 하나님 나라가 귀하게 사용되어 확장되는데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도와 주옵시고, 우리가 예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몸도 우리의 정성도 필요하면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이 필요하신 곳에, 하나님이 필요하신 때, 하나님이 필요하신 만큼, 하나님이 필요하신 곳에서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언제나 우리의 모든 것들을 기꺼이 하나님 앞에 내어 드릴 수 있는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두 번째 시간이죠.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늘은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인데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같이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다 같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최근에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한국에 있는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그 장래에 뭐가 되고 싶은지 그런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옛날에 설문조사 많이 해보셨죠? 이런 거 학교에서 뭐 되고 싶은지. 네,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 대통령, 뭐 과학자, 의사, 뭐 변호사, 뭐 이렇게 다양하게 나오는데 요즘 아이들은 굉장히 현실적인 것 같아요. 설문조사 1등이 뭔가 봤더니 건물주. 네, 건물주가 장래 희망이 1등으로 뽑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건물에 있다 보니까 그냥 건물주가 다 좋은 건 아닌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이 건물주라고 뽑힌 이유를 아마 우리는 쉽게 짐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게 힘들이지 않고 일을 해도 먹고 살만해서 뭐 아이들이 그렇게 대답을 한 건 아니지만 아마 그런 의미로 건물주를 뽑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아이들이 커서 자라서 건물주가 되어 그의 목표를 이루면 그러면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일까? 꼭 그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았나? 그렇지 않았나? 이것이 더 중요한 거죠. 시편 138편 8절에 다윗의 시 중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한 부분을 소개할까 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이 한국어 번역은 좀 빨리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원어는, 그리고 원어에 가장 가깝게 번역한 영어 성경은 NIV 버전은 이렇게 그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The Lord will fulfill His purpose for me.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그의 목적을 이루실 것이다. 이게 사실은 원어적인 표현에 가깝습니다. 다윗은 자기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한국어 번역처럼 그냥 개인의 어떤 욕심이나 자신의 꿈이나 이런 것들을,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뜻과 그 목적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윗뿐만 아니라 저에게도 또 여러분의 모두에게도 각자 하나님이 갖고 계신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라면 하나님이 나를 향한 목적은 무엇일까? 하나님은 나를 향한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계실까? 우리가 기도해보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걸 구하며 우리가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인생의 말년에 시편 90편 12절입니다. 모세가 쓴 유일한 시편이죠.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모세는 그 인생의 남은 때를 허비하지 않고 하나님의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 있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는 인생의 말년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던 것이죠. 오늘 제가 요한복음 6장을 읽었는데요. 요한복음 6장의 앞부분은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많은 기적들을 본 사람들, 거기 이제 무리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 갈릴리 바다 건너편까지 쫓아옵니다. 그들은 벳세다 광야에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떡도 맛보고 생선도 맛을 보았죠. 요즘이야 뭐 한 끼 뭐 준다고 그래서 어디 쫓아가는 사람들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만 당시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든 상황 가운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한 끼를 해결해 주신 건 그들에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먹을 것을 해결해 주신 그 예수님을 그냥 보내드릴 수가 없어서 예수님을 열심히 쫓아다니기 시작합니다. 이런 무리들의 마음을 아셨던 예수님은 제자들을 먼저 배에 태워서 보내시고 본인은 혼자 산으로 기도하러 가시죠. 그런데 이 예수님을 찾으려는 무리들의 노력은 정말 필사적이었습니다. 무리는 이미 배를 타고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과 함께 건너가신 후에 그 다음 날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예수님을 찾기 위해 엄청나게 노력을 합니다. 성경에 자세한 정황이 뭐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언뜻 우리가 봐도 오병이어면 5천 명이 남자만 5천 명 그리고 가족들 그러니까 뭐 자녀들 또 나이 많으신 분들까지 포함하면 대략 한 2만 명이 그 자리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 10%만 치면 그것도 2천 명이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다 강을 건너 다 가버나움에 갔다. 이건 엄청난 일 아닙니까? 세상에 무슨 배가 있어서 2천 명이나 되는 사람 최소 그런 사람들이 배를 구해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그 강을 건넜다는 걸까요? 참 생각만 해도 그 광경이 장관일 것 같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보겠다고 막 필사적으로 배를 구해서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그 장면. 그러나 예수님은 그 장면을 기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왜 그 많은 무리들이 자신을 찾아오는지 그 원인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적어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궁금하거나 혹은 예수님을 더 알고 싶어서 만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무리들은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고 또 다른 표적을 원해서 자기들을 위해 무언가를 더 해주시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것이지요. 예수님은 사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주시는 그런 도구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들을 바라보며 이들을 찾아온 무리들을 향해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무리를 책망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그 무리들의 마음만 꿰뚫어 보고 계신 게 아니라 저의 마음도 여러분의 마음도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마음인지 어떤 마음으로 교회에 와 있는지 우리는 무엇을 위해 우리가 교회에 오고 예배에 오고 헌금을 하고 섬기고 있는지 우리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훤히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이 많은 이적들은요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임을 알려주는 그런 표적이었습니다.
상반기에도 한번 설교를 한 것 같은데 성경은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것들을 표적이라고 기록합니다. 기적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영어 성경에도 보면 미라클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사인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미라클, 기적은 그냥 단순히 놀라운 일, 자연 법칙을 어긋나는 그냥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표적도 놀라운 일인 건 마찬가지지만 그러나 사인이라고 그랬죠? 사인은 뭐예요? 거기에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뭔가를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이 젠틀맨이라고 써 있는 문 앞에 가면 거기는 남자 화장실이라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레이디라고 써 있는 문에 들어가면 여자 화장실이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고속도로를 타고 내려가다 사인을 봐야 우리가 광주로 갈 길이 어딘지, 부산으로 내려가는 길이 어딘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혹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놀라운 표적들은 그냥 단순히 놀랍게 하기 위해서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거기에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가르쳐주고자 하는 그 핵심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인데, 이 오병이의 기적은 단순히 그들을 먹이기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들의 메시아가 되심을 그들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알리기 위해서 보여주신 그런 사인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요, 성경에 세 가지 양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의 27절에 보면 첫 번째 양식이 등장하죠. 첫 번째 양식은 썩을 양식이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27절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양식 중에는 썩을 양식이 있습니다. 이 썩을 양식은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먹어야 되는 그런 음식을 가리킵니다. 이 음식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이 양식을 얻기 위해서, 아니 이 양식을 더 많이 얻기 위해서, 혹은 더 풍성한 양식을 차지하기 위해서 오늘도 치열하게 경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오직 썩어질 양식만을 구하게 하기 위해서 인생의 모든 것을 걸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이 썩을 양식을 구하는 것이 내 인생의 최우선 순위가 되면 안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종류의 양식은 만나가 있습니다. 썩을 양식이 아닌 영생하도록 있는 이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예수님의, 이렇게 아까 요한복음 6장 27절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묻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느냐 묻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이인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이번엔 무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표적을 또 보여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전날 오병이의 기적을 이미 보여주셨는데, 그럼에도 그들은 우리가 보고 믿을 수 있게 또 다른 표적을 보여달라고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들을 또 먹여달라고, 우리의 필요들을 또 채워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31절입니다.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사람들은요, 표적을 요구하는 근거로 모세가 광야에서 만나를 주지 않았냐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만나를 주셨으니까 당신도 정말 하나님이 보내셨으면 우리에게 똑같은 표적을 또 보여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일단은 이 만나는 모세가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라고 먼저 이렇게 지적해 주신 다음에 그리고 이야기해 주시는 거죠.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공급해 주신 것은 맞는데, 그러면 왜 만나를 한꺼번에 다 내려주시지 않고 매일 조금씩 이렇게 거두도록 하셨을까요? 첫 번째는요, 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라고 만나를 조금씩 보내주셨습니다. 한꺼번에 그냥 다 보내주시고 그것을 저장하고 먹고 살면 굉장히 편리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매일 그날 먹을 만치만 이렇게 보내주신 것은 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날마다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그런 의미로 만나를 조금씩만 보내주셨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매일 조금씩 보내주신 이유는요, 사람들이 그 썩어질 만나, 썩어질 음식,
하늘에서 보내준 것은 맞지만 그러나 그들이 썩어질 양식에 대해 욕심내지 말라고 그런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조금씩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들이 만나를 많이 쌓아두어 봐야 그들이 먹을 것 이상 쌓아둔 만나는 다 썩어지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신 것처럼 예수님도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 떡과 물고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직 자신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임을 깨닫도록 해주신 사인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는 것, 사람들의 병을 낫게 해주는 것, 이게 뭐 의미 없는 일은 아니죠. 이거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이 귀한 일인 것은 맞지만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근본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이 땅에 사람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기 오셨다면 지금 이 땅에 배고픈 사람 아무도 없어야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들의 병을 낫게 해주시는 것이라면 이 땅에 아픈 사람은 아무도 없어야죠.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근본 목적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양식은요, 생명의 떡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왔던 그 말씀이죠. 요한복음 6장 33절입니다. 생명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모세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렸던 떡은요, 그 만나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보내주실 참떡의 그림자, 예표에 불과합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사람들은 그 당시 배불리 먹었지만 그렇게 살 수 있었지만 그러나 그 떡을 먹은 사람들은 결국에 나중에 다 죽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참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사람들이 귀를 쫑긋하고 이제 듣습니다. 요한복음 6장 34절입니다.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사람들이 생명을 주는 떡, 영원히 죽지 않는 떡을 우리에게 달라고 그렇게 요청합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우리는 늘 배고프고 우리는 늘 굶주려 있는데 하나님이 이 힘든 인생 가운데 우리를 건져 달라고 그들이 예수님에게 요청하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나에게 오면 결코 배고프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마치 사마리아 성에 있는 여인이 그 예수님이 내게 주는 물을 마시면 너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나 무리들은 사마리아 여인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고 그가 구원을 얻은 것과 달리 이 무리들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오직 눈앞에 있는 떡, 오직 썩어질 양식에만 관심이 있었고 이 썩어질 떡만을 달라고 예수님께 계속 요청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탄식하면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6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우리들이 실제로 원하고 바라는 것은 고생하지 않고 우리의 모든 수고들을 끝내주고 우리가 편히 얻을 수 있는 이런 만나 같은 것을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만나와 자신은 완전히 다른 존재임을 분명하게 구별하고 계십니다.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온 신령한 양식인 것은 맞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육신을 위한 양식일 뿐이고 영원할 생명을 주는 양식은 아니었던 것이죠. 만나를 먹었던 사람들은 잠시 배불렀지만 결국 다 죽었습니다. 무리들은 이런 만나에만 마음을 빼앗겨 정작 만나를 공급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그들이 관심이 없었고 또한 하나님이 지금 보내주신 예수님을 만나고 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있지만 그러나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관심을 가져야 했던 것은 육신의 떡이 아니라 예수님이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떡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가버나움까지 필사적으로 쫓아와서
예수님을 통하여 자신의 필요를 채우려고 했던 그런 무리와 나는 달라요 라고 이렇게 확신하실 수 있습니까? 음식을 먹고 우리가 육신의 생명을 우리가 유지하듯 성도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고 그 교제를 통해서 영적인 것들을 날마다 공급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적으로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유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 깊은 관계 안에 거하는 중에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그 중에 우리에게 주어진 일터에 가고 우리가 학교에 가고 가정에 가고 교회에 가면서 그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도 없으면서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일, 그렇게 일을 해 가지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적하신 바를 우리는 이룰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게 안 되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 숨을 쉬는 것 같지만 엄밀히 말하면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죽어가는 것입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이 이전에 어떤 병들을 고치시는 것들을 보았고 더불어 오병이의 기적까지 그들이 보게 되면서 예수님의 능력만을 보고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후로 하신 말씀을 듣고 그 많이 따랐던 사람들이 다 떠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입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들은 왜 떠났을까요? 예수님이 이전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이 말씀이 어렵다 이렇게 토로합니다. 그 앞절에 요한복음 6장 60절에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뭘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의 말씀의 요지는 육적인 것을 찾아 헤매지 말고 영적인 것을 찾아라.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신 것은 어떤 육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라 너희를 영적으로 먹이라고 보내셨다.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요, 어려운 것 같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해하기가 어려웠다기보다 어쩌면 그들이 받아들이기가 싫은 건 아니었을까요? 자신들이 예수님을 통해 기대했던 것은 육적인 체험이지 영적인 체험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결국 원하는 것이 달랐던 것이죠. 이 사실을 잘 아시는 예수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은 그래서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말이 이해하기 어려우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게 아니라 61절을 볼까요?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근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이 말을 이해하기 어렵냐라고 물어보시는 게 아니라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돌이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왜 떠났을까요? 이 말이 이해하기 어려워서 떠났다기보다 어쩌면 그들이 요구하는 게 달라서, 그들이 예수님한테 원하는 게 이건데 예수님이 이걸 해줄 것 같지가 않으니까 실망하고 그것이 마음의 걸림이 돼서 예수님을 떠났다는 겁니다. 예수님,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 이것 먼저 좀 들어주세요. 그러면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닐게요. 내가 헌금도 많이 할게요. 내가 섬길게요. 내 자녀 좋은 대학 먼저 보내주세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할게요.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우르르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으로부터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얻지 못할 거라고 느껴지니까 또 우르르 떠나버렸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이 어렵다고 핑계를 대고 떠난 그들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요한복음 6장 64절 앞절입니다.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예수님을 떠난 자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이 있습니다. 이 64절의 말씀 앞부분을 이렇게 의역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에게 인생을 걸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처음부터 알고 계셨다. 떠난 사람들은 예수님께 자신의 인생을 걸고 싶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을 통해 뭔가를 얻고 싶었던 사람이지,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평생을 하나님이 자신을 향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고 싶은 사람들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실망하고 예수님을 떠난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밖에 물론 많죠. 그러나 어쩌면 교회 안에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여전히 교회를 통해 뭔가 얻기를 바라면서 예수님을 통해 뭔가 좀 새로운 것들을, 내가 필요한 것들을 얻고 싶은 마음으로 다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께 기도를 하지만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에게 인생을 걸 만한 마음도 없고 그런 믿음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왜 교회에 오셨습니까? 왜 예수님을 믿으시고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십니까? 설교 초반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무엇이 있는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병 낫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병이 다 나으면 신앙생활 잘할 것 같지만 목적을 이루는 사람들 중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많습니다. 사업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은 사업이 망하면 예수 믿어도 소용없네 이러면서 교회를 떠납니다. 그런데 반대로 사업에 성공하면 사업이 너무나 바빠서 교회 올 시간이 없어서 교회를 오지 못합니다. 육적인 목적이 이루어지면 목적이 이루어졌다고 교회를 떠나고,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불평하면서 떠납니다. 이들을 향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여러분을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그리고 육은 무익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육은 전혀 필요 없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육이 우선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인생 가운데 육신의 것에 우리가 목숨을 걸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거기가 최우선순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영이고 생명입니다. 육적인 것을 쫓느라 주님과 교제도 못하는 그런 빈약한 인생에서 벗어납시다. 예수님의 말씀을 날마다 먹고 마시며 예수님과 날마다 교제함을 통해서 우리의 육은 조금 부족할지 몰라도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누림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인생 가운데 우리가 점점 죽어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점점 더 풍성하게 살아가는 그런 인생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우리 나의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좀 찬양 드리면 좋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우리 한 번 더 할까요?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뜻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육적인 것 말고 육은 무익하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그 영을 쫓으라.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영이고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육을 쫓는, 육이 최우선인 삶을 살면서는 안 된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와 깊은 관계를 먼저 맺자. 그 안에 우리가 생활도 하고 돈도 벌고 우리가 성공을 추구해야 하는 것이지, 그 관계에 없는 것들은 부질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머릿속으로는 아는데 우리가 그런 삶을 추구하는 거 참 우리가 많이 바빠서 우리가 그것들 놓치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려운 마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거룩히 살아갈 힘, 두려움 없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영을 먼저 추구하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육에 내 모든 것들을 걸고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 내가 그런 길에 가고 있었다면 내가 돌이키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 안에 내가 머물러 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용기를 나에게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는데 정말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고 우리가 주님의 관계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며 우리가 우리를 살리는 영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을 너무나 잘 알지만 하나님, 그것이 어렵습니다. 내가 그동안 이러한 것들을 다 놓칠까봐, 이런 것들이 허물어 질까봐, 공연 잘못될까, 내 삶이 어려운 삶이 될까봐 하나님, 우리가 주저하고 그런 삶으로 더 나아가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 꿰뚫어 보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다 알고 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그대로, 우리의 연약한 마음 그대로 주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고쳐 주옵소서. 무익한 육이 아니라 하나님, 썩어질 양식이 아니라 영원한 양식과 그 영원한 생명을 먼저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 마음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것들을 먼저 추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이 내 삶의 최우선이 될 때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하나님 죽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 인생을 살아갈 텐데 하나님 너무나 바빠 주님과 교제하기조차 힘든 그런 빈약한 인생 가운데 우리가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날마다 먹고 마시며 날마다 영적으로 교제하는 그 풍성한 삶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삶의 그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하는 마음, 주를 정말 바라보는 그 마음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과 교제 속에 그 누리지는 그 풍성한 것들을 하나님 우리가 깨닫고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힘을 주시옵소서. 그 길을 걸어가는데 두려움 없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나이다. 주여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 간절한 외침을 들으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가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뜻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한번 찬양할까요? 주님의 나라와 뜻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시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의 외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히 살아갈 그 길을 걸어가는데 두려움 없는 믿음을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쫓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말은 그럴듯하게 하고 우리의 겉모습은 거룩해 보이지만, 우리가 교회에 가고 우리가 예배에 가고 우리가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한다고 말하지만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꿰뚫어 보시는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속에 진짜 있는 그 마음이 무엇입니까? 그 마음은 그대로 내어놓습니다. 주님, 연약한 우리의 말대로 행할 수 없는 우리, 두려워하는 우리, 내가 가진 것들을 잃을까봐, 내가 정말 영적인 것들만 추구하며 그것들을 최우선순위로 살 때 내 육이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내가 놓칠까봐, 내가 세상에서 뒤처질까봐, 내 자녀가 어렵고 힘든 길을 갈까봐 우리가 미처 놓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시간 내어놓습니다. 우린 연약하게 주님 앞에 우리의 손을 들어 우리의 손을 내밀어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연약한 믿음을 보시고 우리가 거룩히 살아갈 힘과 그 길을 걸어가는데 두려움 없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소.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것들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를 진정으로 살리는, 우리를 살찌우는 그 영의 것들을 추구하며 그 육의 것들을 앞세우지 않으며 그것들을 우리의 삶의 최우선 순위에 두지 않으며 영원한 것들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의 것들을 잃을 때, 우리가 뒤처지는 것 같을 때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도 있겠지만, 내가 하나님과 멀어짐을 느낄 때, 내가 하나님의 영 가운데 내가 머물지 못하는 것 같을 때 더 아파하게 하여 주시고, 더 속상하게 하시고, 더 애통하며 앞에 부르짖는 그런 영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신실함을 쫓아 살아가는, 그런 영적인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과 그 역사 교통하심이 육을 쫓되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영적인 것들을 최우선으로 삼으며 그 영원한 것들을 쫓아가되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그것들을 살아내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충만하게 거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